마지막 시간 가겠습니다. 33쪽 이 교재 이른 양의 목자 예수님의 제자되기 마태복음 33쪽을 보시면 하늘나라의 시작,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이죠. 4장 하고 그 다음에 사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장 18절 왕의 법 1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를 좀 더 낼게요. 네. 자, 33쪽 마태복음 4장은 내용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광야, 그리고 광야의 유혹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신 거죠.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군중, 여기까지 이제 4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는 산상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제목이 왕의 법 1, 또 그 다음에는 왕의 법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수 공동체의 규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3쪽의 4장을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스에 보면 아직 멀었어요? 얼마나 더 남았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들 또 우리도 기다리는 것이 좀 힘들기도 해요. 언제 오나 하고. 그런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는 재미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죠. 징글벨 징글벨, 또 캐롤송도 부르고, 또 많이 제가 이제 이태리 있을 때는 빵이 있는데요. 부활에 먹는 빵하고 성탄 때 먹는 빵이 독특하게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네. 콜룸바니 비둘기니까 부활에 먹는 건가 하고, 또 하나는 뭐 잊어버렸어요. 그걸 성심당도 팔더라고요, 요즘에. 성심당. 그래서 그 빵을 사가지고 서로 먹고 뜯어먹고 했는데요. 그런 기다림이 참 기대되고 아름다웠고 행복했죠. 하지만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는 재미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몇 주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선물을 포장을 열면 우리 모두 새로운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새로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데, 거기에 구름 나눔에도 본 것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학교에 가고 새로운 공동체로 이사하는 등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 거. 여러분들 새로운 기타 샀을 때, 새 옷을 샀을 때, 저는 참 왜 그런지 모르지만 새 옷을 사면요 금방 못 입겠더라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글라리 자매님한테 가끔 소매 좀 고쳐달라고 하면 금방 이게 산 게 아니고 사가 좀 묵혀놔. 한 달이나 한 달 반 그러다가 좀 왜 그런가 좀 모르겠어요. 새 옷을 입는 게 좋긴 한데 관심을 너무 받아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요. 좀 반갑고 그런 거죠. 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항상 시험이나 도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썸을 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 사람이 편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또 관심, 또 일종의 좋은 의미의 호기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움이 이것이 부담스러울 때, 또는 새로움이 기대될 때 난 어떻게 대응하냐. 성탄은 늘 새로운데 좀 그 성탄이 그 성탄이다 하면은 성탄에 경험했던 경험들이 약간은 좀 외롭고 혼자 있을 때의 경험이 있다면 별로 그날에 그날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에서 저는 이제 34쪽을 펴보면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 사목의 시작이 예수님 사목이잖아요. 그죠? 꼬마 때, 탄생부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듣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듣겠지만 주로 많이 듣는 게 이모, 외삼촌, 고모나 친외삼촌은 잘 얘기 안 해. 왜 그런지 아시죠? 이모들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엄마야. 두 번째 엄마랑 똑같아요. 근데 고모들은요, 집안의 엄마야. 집안의 시어머니 같아. 그래가지고 고모들이 하는 말하고 이모들이 하는 말이 너무 달라요. 어휘 쓰는 게 달라요. 예, 고모들은 뭐라고 하냐면, 가면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니야? 우리 집안이 몇 대째가 정승을 했고 말이지. 쭉 족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맥주 먹을래? 술 먹을래? 치킨 사왔는데 맥주 한잔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본당에서 이모하고 외삼촌으로 살고는 싶은데 또 이렇게 사목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너무 좋긴 한데 마냥 좋다고 해서 내 인생관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당은 그래서 요 통계를 보게 되면은 성당에 오는 이유가 1, 2, 3, 4 이렇게 있더라고요. 성당에 오는 이유가 가장 많은 1번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두 번째는 잊어버렸어요. 쭉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찾아놨는데 여러 가지예요. 그것도 기대되는 거 있잖아요. 성당에 와서 온 이유가 마음의 평화, 또 집안의 평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큰 거 제가 와닿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커요. 세례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얘기할, 여러 가지 이유로 냉담하는 사람만 말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 같은 분들이 신앙에 대한 이러한 교육을, 신자 재교육이라든가 신앙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봅시다. 34쪽에 질문과 나눔에서 1번, 마테오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장으로 그분 활동 초기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4장은 예수님 사목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유혹. 인생은 유혹이에요. 유혹이 없는 곳에 구원도 없어요. 인생 모두가 유혹이에요.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냐. 여러분도 매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도 유혹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유혹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신앙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나오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사목의 시작에서 공생활은 우리에게 늘 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생활은 늘 있다는 말씀드리고, 유혹에 안 빠지면 또 새로움의 시작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 그 다음에 35쪽에 보게 되면 2번, 예수님은 사목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과 유혹에 직면합니다. 4장 1절에서 11절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한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세 가지 유혹이에요. 세 가지 유혹. 우리도 인생에서 세 가지 유혹이 굉장히 중요하고 늘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서 저 세상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나온 대로 밑에 몸을 던져 보라고 하는 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면 받쳐준다고 하는 거. 근데 주님께서는 시험하지 마라 하고 얘기해요. 이것은 첫 번째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는 것은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그러니까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예수님이 빵을 못 만들겠어요? 안 만든 거죠. 사랑이 없는 빵은 안 만들어요. 우리도 너무 물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물질을 대하면 그 물질이 아니라 생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허영심, 허영.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 일종의 허영과 탐욕.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이제 세 번째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허영과 탐욕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항상. 세 번째는 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마귀, 악마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게 탐욕이거든요, 탐욕.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늘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유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탄이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자 하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어디 좀 보시냐면요. 4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40쪽? 말씀 묵상에서 40쪽. 40쪽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줄에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했잖아요. 그 각주에 있죠. 유능한 자, 매직, 팔방미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걸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 도스토옙스키의 유작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에게, 특히 종교인들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지우는 메시지예요.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유혹자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서 오셨는데 유혹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당신 악마가 빵을 만들라고 했을 때 빵을 만들었어야 돼. 당신이 뭔데 빵을 안 만들어? 사람들은 빵을 원해. 빵을 줬어야 당신 실패한 거야. 그래서 빵을 줘야 돼. 그런 얘기를 소설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랑보다 빵 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재림에 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대신문관이 예수를 심판하는 거예요. 빵을 줬어야 하는데 빵을 안 줬다 이게. 백성들은 빵을 원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한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빵을 안 만들었나요? 돌을 가지고 빵을 안 만들었지만 5,000명을 먹인 기적, 4,000명을 먹인 기적, 그리고 가나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음식 먹는 걸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우리 본래 성당이 빵 장사예요, 빵 장사. 빵을 왜 안 만들어? 돌을 가지고 안 만들었지.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빵은 안 만들고 매직이라든가 어떤 그 자기 위세라든가 이런 걸로 안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자, 악마가 확실하면요. 악마와 확실하면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악한 말에는 말을 섞지 마세요. 이 유혹자이기 때문에 부추겼잖아요. 그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봐라. 또 이 사람도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한테 유혹을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해. 아는 게 병이죠.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대화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대화를 하면은 악마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대화에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하고 대화해서 절단난 거예요. 악마는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힘이 세고 우리를 압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왜 대화를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가까운 이웃하고는 안 해. 그리고 마귀하고는 하고. 마귀랑 하지 말란 소리죠. 원수하고 하지 말란 소리죠. 근데 전화 오는 거 보면 여기도 원수 써 있어. 부인을 원수라고 했나 모르겠어. 응?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이제 제가 영혼 돌봄을 책을 썼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이 악행자에서 내가 영혼을 돌보고 보호하려면 대화를 하지 마라. 이거는 로열라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하신 건데, 아젤의 꾼뜨라란 말을 써요. 꾼뜨라는 반대해라. 아젤에는 어떻게? 행동을 반대로 하라. 그거예요. 대화할 필요 없다. 반대로 하면 돼. 예수님은 대화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유혹했으니까 성경으로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도 그런 얘기 나올 텐데요. 악마가 공격하면은요, 우리도 공격을 해야 돼요. 악마는 물질적 공격, 폭력의 공격, 눈에 보이는 공격을 하지만 우리들은 공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당하고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영적으로 공격한 분이고 영적인 저항을 한 사람이에요. 영적 저항. 예수님이 공격이 좀 그렇다면 저항하셨다. 예수님이 무저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해놓고 안 돼. 저항을 해야 돼요. 어떻게? 빌라도라든가 세상의 악마들이 폭력으로 또 무력으로 힘으로
공격하고 저항했다면 예수님은 비폭력으로 저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인 거예요. 어떻게? 단식으로, 겸손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십자가가 굉장히 큰 저항이거든요. 십자가 저항. 요즘에는 이것들이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촛불로 저항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총이 있어요, 뭐 탱크가 있어요. 그런 압박 속에서 비폭력 저항을 하는 거예요. 간디도 그렇게 단식으로 저항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잘못된 무저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저항을 해야 되는데 바로 평화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 사람은 물질적인 싸움이고 우리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쭉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나가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목의 전제 조건은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탄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어떠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말씀 묵상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예로부터 유혹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그것에 저항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다 계속 영적인 저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요, 검사도 없고 경찰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 무기고 기도가 무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적인 비폭력이 무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묵주가 무기라고. 묵주 보게 되면은 그 알 하나하나 있잖아. 알 하나하나가 5개 하고서 그다음에 10개 있고 또 저기 있잖아요. 10개는 소총으로 빵빵빵 쏘는 거예요. 소총으로. 쏘다가 이제 또 끊겨오면은 중간에 있는 거 5개는 대포알이에요. 대포알로 푹푹 던져서 하다가 마무리는 십자가는 칼에 그걸로 푹 찔러라.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적인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까지 했죠? 4번 했죠? 5번 할 차례인가요? 36쪽에 보시면 이거는 얼른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마르코 복음도 그렇고 루카 복음도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마테오 복음 4장 12절에 17절에 보시면 4장 12절 17절은 갈릴레아 전도 이야기거든요. 시험을 받은 다음에 사목으로 다시 전환하시는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하고 똑같아요. 목적은. 세례자 요한은 아주 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여라. 나와 있죠. 거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똑같아요. 근데 같은 회개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하고 세례자 요한 회개는 전혀 달라요. 반대. 세례자 요한의 회개는 뭐냐면은 죄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하느님께 가라는 거예요. 죄에서 하느님께 가라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세례받으면 용서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회개는 죄에서 해방되는 건 기본이죠. 죄에서 회개하는 건 기본인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수시로. 완고함이 아니라 복음 말씀에 기초를 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의견 얘기했다가 쭉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복음적인 거야. 아, 그럼 나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저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동의하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한 번 내가 못 먹어도 고했으니까 죽어도 이걸로 가야 돼. 난 본래 그래. 그 자체가 이게 비복음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수시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병처럼 막 왔다 갔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6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갈릴레아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천국 메시지를 가지고 갈릴레아로 가는데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직무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분의 나라에서 백성이 되는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설명해 봅니다. 이게 4장 18절에 22절이에요. 어부 넷을 부르잖아요. 그죠? 하느님 백성이 되는 시민권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호수를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두 형제 베드로 시몬과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망을 치고 있는데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러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반은 다리 한쪽, 반은 예수님한테 한쪽,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또 예수님은 두 형제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곧바로예요. 곧바로. 뜸들이다가 따른 게 아니에요. 곧바로라는 곧바로. 여러분도 시험 칠 때 즉시 쓴 게 정답이잖아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오답이 많아. 즉시 곧바로. 왜? 곧바로는 단순한 거거든요.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끌린 걸 얘기해요. 생각하다 생각하면은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고 곧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부모까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사제생활과 수도생활에 굉장히 부모님을 버린다는 것은 뭐 물리적으로 버리겠어요? 그렇지만 복음적으로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가 형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요, 사제나 수도자들은요, 부모님과 형제가 굉장히 우리 가족이지만 편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통하는 수도자나 사제가 더 형제 같아요. 왜? 인생관을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 편하잖아요. 그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형제들은요, 그 생물학적으로 끈끈함이 있어요. 그냥 편해, 서로. 거기에다가 부모들과 자녀들이 많으면은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엮여 있어. 엮여 있다. 그러면 사제 수도자는 괴로운 거예요. 집안의 그런 일들이. 근데 저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냐?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형제네, 우리가 자매네, 우리가 한 고장이네, 우리가 한 동문이네, 그거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천국 가는 길에 시민권 되는 조건은 아니다는 말씀드려야죠. 너무너무 우리가 혈육이 영육보다 너무 강해. 영육보다 강해.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요거를 7번, 요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도
예수님 초기 사목에 대해 요약을 하는 거예요. 4장 23절에서 그렇죠. 24절 이것도 초기 사목 요약하는 건데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9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이제 그거는 잘 읽어보시면 그 텍스트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37절 기도하기 보시면 그분의 메시지와 사목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는 내용을 드리고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제 유혹이란 무엇인가 또 이런 게 있는데 읽어보시고